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처음 들은 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펴놓았으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연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앞에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사실적인 비유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입니다. 자,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은 비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죽음 이후에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만 알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죠. 보셨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미래인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항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이 살아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산다는 게 기쁨이 아니죠. 소중함이 아니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도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계 없는 무한 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안 죽을 줄로 생각한대요. 죽음은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 수전노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에 근거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웃는 자 돼서는 안 돼요. 허투루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에 내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또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의 시간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갖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다 헌데투성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몸에 그 고름을 핥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이 나사로와 부자의 길이 완전히 다르게 갈려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자, 이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고통의 음부, 바로 지옥이죠. 이 부자가 나중에 표현하기로 불꽃 중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음부는 바로 불바다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바로 그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나는 이렇게 지옥에 올 수밖에 없지만 내 5 형제는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시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은 이 음부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들어야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주니까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단호하게 또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체험했으니까 죽음 사후 세계가 어떤지를 분명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사후 세계가 이래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상으로 지어낸 이름이고 실제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죠.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다 이미 부패되어지고 상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왔어요. 그 나사로, 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참 오늘 비유의 나사로가 나오는데 참 지금 이 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증언을 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심을 만들 뿐입니다. 아니, 저 사람 사실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의심을 해요.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니까, 아, 저 사람 그 햇볕에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가 시원한 데다가 이렇게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니까 다시 깨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요. 믿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이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내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고요. 젊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13절. 자,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예,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볼게요.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전능의 신으로 섬기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이 돈을 만능주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을 신으로 여겨요. 전능의 신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
그 창조자,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여호와라 부르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하신 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입고 먹고 호화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대문 밖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대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부분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마음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경제적인 부분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 호화롭고 나만 입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우리 그것에 그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대문 밖에 있는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나사로와 그 부자가 갈려진 그 모습, 그것은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비웃으니까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이 비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갈 때에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대문 밖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그 거지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고 내 미래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